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어디에나 있는 교회, 그러나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3월부터요, 우리 교회가 좀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형태들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금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 교회의 기능과 형태 등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먼저 배우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이따가 이제 오후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교회가 사람인 건 다 아시죠? 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십니다. 이런 어떤 건물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예, 교제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예,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또 있을까요? 예, 찬양 드리고, 예,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그렇죠? 또 있을까요? 예. 예, 아까 이제 섬기는 거 말씀하셨고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저희 어머니는 아직 기억이 생생하십니다. 예, 그런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함께 읽는 거, 이런 것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매번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즉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 이런 것들을 또한 교회가 합니다. 다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함께 또 기도하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애찬,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러한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곧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서도 드림으로써 그걸 이제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또 침례가 있죠. 예, 그래서 물로 받는 그 침례를 또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함께 섬기며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 교회이라면 결국 이러한 면에서 모든 아까 얘기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된 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뭐 전혀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면에서 공통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께 모이는 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공통된 교리, 예? 함께 그것을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이제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통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함께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회라고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은 이러한 면에서 같이 공통된 교리를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믿는 바의 교리, 그리고 믿는 바의 어떤 실행의 측면을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지금 고양시에 있지만 고양시에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같은 교리 가운데
우리와 믿는 그러한 교리를 뭐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입니까? 함께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러한 교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와 좀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공통된 교리를 가지고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들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무슨 교회라고 해갖고 어떤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교회, 소망교회, 믿음교회 등등의 뭐 진리교회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을 붙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음을 구분을 하는데 사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경에 어떠한 나와 있는 샘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떠한 이제 교단화된 어떠한 무리들, 어떤 연합되어져 있는 어떤 단체 그런 것을 따라서 교회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분류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것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는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교회. 자, 이 지역교회라 함은 어떠한 도시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넓게는 어떠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뜻하긴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역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냥 우리는 고양시에 있는 교회일 뿐이고, 향도에 있는 교회일 뿐이지, 더 좁히자면, 어떤 그것을 뭐 지역교회라는 어떤 그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흔히들 쓰는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회중교회. 이런 말도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회중이라는 말은요, 이 congregation이라는 말은 실제로 회중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회중교회다라는 말은 없어요. 회중이란 말 자체는요, 유대인들의 이제 회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쉽게,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모임, 그것을 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중이 모여 있는 것 자체를 회중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모임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중교회예요. 말로 따지자면. 하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할 때 때에 따라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라고 하면 그 많은이 얼마나 많아야 회중교회고, 예? 몇 명 이하면은 회중교회가 아닌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말 자체는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거 자체, 집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회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여러 다수가 모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 개념은 맞지만 회중교회라는 어떤 정의 자체, 개념 자체, 단어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요, 가정교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도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형태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뿐이지 그거 자체가 가정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성경적으로 하자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린 그냥 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한 교회예요, 우린. 거기에 어떤 이름이나 그것을 성격 지어지는 어떤 지역교회나 회중교회나 가정교회나 이런 말 자체도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럼 교회 최소 단위, 교회가 이제 어떤 구성되는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리와 믿음에 있어서 그런 실행의 영역이 다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착각하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은 것을 가지고 교회는 결국 두세 사람만 모여 있으면 교회죠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 이거 굉장히 교회에 많이 적용들을 하거든요. 성경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새는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의 어떠한 최소한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의 문맥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구성이 그러니까 두세 명부터라는 말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앞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앞구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 교리적인 의미는 결국 교회 안에서의 범법에 대해서 어떤 형제가 범법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지상에서의 그런 교회의 막강한 자치적인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가진 자치적인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을 알려서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징계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의 요청과 판단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심에 관한 내용이고, 이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신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는 1차적으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 특히 초대교회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있게 될 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들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그죠?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에 시작되어서 이와 같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 있으면 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성립시켜주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줄친 부분들을 보시면 형제가 범법한 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것을 확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야 되고, 그렇죠? 또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 않으면 아예 그냥 내쳐버리는 이교도들처럼, 유대인의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이교도처럼 여겨버리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환란 성도의 시대의 또 교회에서는 어떤 그들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구하는 것, 또 지상에서 어떤 의견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맥락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예를 들어서 두세 명이 모여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교회 모임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온전한 형태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독과 장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또 집사들도 세워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두세 명으로는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다수의 모임으로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는 두세 명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형태의 교회로서 불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교회를 세우셨으면 일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형태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어떠한 순간에 이제 저희 가정만 이렇게 딱 남게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딱 네 식구.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집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이제 뭔가의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정들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사람들이 더해져서 함께 그러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현재자님들은 혹시 그 청주에 있는 한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거기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초반에 계셨던 형제자님들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청주에도 여러 번 가서 함께 경배드리고 교제 가졌으니까요. 그 교회는 딱 3명이 남았습니다. 그 교회도. 더군다나 거기에는 이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형제 한 분이 계셨지만 그가 신실한 분이긴 했지만 또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아시듯이 저희 장모님, 할머니 한 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시던 자매님 한 분, 딱 3분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사모하는 결국 신학적인 교회를 계속 이루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서 매번 도와주기도 하고, 뭐 격주로도 청주에 차를 타고 내려가서 함께 그 일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기간을.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하지 못했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좋은 형제님 가정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교사로서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님 가정이 와서 이제 교회가 점점 안정을 취해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성도들이 더해져서 지금은 아마 뭐 제가 듣기로 한 12명 정도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가니까 이제 점점 완전한 어떠한 그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실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은요, 각 개인이 사실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개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영역들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함께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이라는 어떠한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그나마 다겠지만 또 그것으로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일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가족끼리 섬기는 거 당연합니다. 가족끼리 물질을 나누는 것도 당연하죠. 제가 자녀들에게 뭐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용돈이지 그거를 뭐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쓰는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성경을 읽고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이 또한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안 할 때도 있었지만 뭐 어릴 때부터 해서 계속 그 일들을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아침과 밤에 항상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건 너무나 또 가족이 해야 되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개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여러 다른 성도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공동체적인 개념의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족으로부터 출발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내 가족끼리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로마서 우리 말씀에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들의 그런 성경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로마라는 그 도시에는, 로마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는 편의상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먼저 프리스길라와 아큘라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과 그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의 집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집에 함께 모여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하나의 가정의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임이라고 이야기해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순크리투스와 플레곤과 뭐 하면서 쭉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그룹, 또 하나의 모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프리스길라 형제의 집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B 교회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필룰로구스 이하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또 역시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들도 또 다르게 이렇게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 모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 독립돼서 서로 모르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고, 그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알고 왕래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분명히 이런 성경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집에 모여 있는지 프리스킬라는 나와 있지만 나머지 B와 C의 경우는 누구의 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 또한 독립적으로 그러한 모임이 가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안할 때도 이런 교회 모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리스길라와 아큘라를 얘기하고 그들 가족에게만 문안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문안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은 결국 로마의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그 도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골로새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레몬서의 그 수신자가 되는 이 빌레몬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은 그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역시 그것이 이제 골로새 도시였는데 자기의 집에서 모이는 하나의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동료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르키푸스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에는 역시 이 아르키푸스가 주 안에서 받은 사역에 주의하라라는 것을 봐서는 역시 이 아르키푸스도 동일한 사역자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이 빌레몬의 집에서 아르키푸스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건지 아니면 골로새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르키푸스는 또 그 사람의 집이건 또 어디에서 간에 또 다른 형태로 모임을 갖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들 역시도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골로새 안에 있는 교회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정들, 사역자들, 성도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거죠. 방금은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누구와 함께하는 형제들, 함께하는 성도들 이런 식으로 어떤 교회 모임을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써서 부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로마서 16장 10절 11절에처럼 누군가의 특별한 집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영어 단어는 household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집안에 속한 사람, 집안에 속해 있다. 그 집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이건 그 말로 그 집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봐서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지만 하나의 사람의 그 집에 있는 집사람들을 얘기한다는 뜻이죠. 11절에서도 나르키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홀드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결국 하나의 패밀리의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가정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게 그 집에서 기숙하면서 그렇죠? 거기서 거하면서 함께 일하는 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여러 이제 그런 어떤 혹은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함께 기거하는 사람들까지 또 포함된 개념이 하우스홀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문화는 또 독립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그러한 어떤 단순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있고 또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교회 모임도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 교회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볼 때는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신약교회의 샘플이 아닙니다. 회제자님들. 초대교회는 곧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구성원들은 누구만 있어요? 유대인들만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만 모여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좀 반쪽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로도 넘어가게 되고 또 비유대 지역까지도 그들이 흩어지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 모임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약교회의 샘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밑줄을 쳐놓은 그러한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들이 염원했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을 가운데서 믿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공동 소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짓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몇 명이냐면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있었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매일이에요. 성전에 모였죠. 성전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 뜻이 되어서 모였다고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또 흩어져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주님의 만찬도 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결국 신약교회의 샘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인구가? 그 당시 어떠한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예루살렘에는 25,000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면적은 0.9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지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그나마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명동이 0.99제곱킬로미터예요. 명동 아십니까? 명동은 누구나 익숙하시죠? 명동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그냥 다니실 수 있는 거기가 명동입니다. 그렇게 작은 하나의
지금으로선 동해에 해당될 정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결국 작은 도시였습니까?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3만 명 정도가 거주하면 굉장히 또 어느 정도의 중도시 정도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으로부터 시작된 도시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인구수로 비교를 했을 때 레위인들이 살았었던 48개의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인구 분포를 그대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나눠보면은 약 1000명 정도가 약간 넘는 사람들이 살았을 그러한 도시를 뜻합니다. 그게 뭐예요? 도시예요. 도시. 옛날 고대로부터 오는 도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울시, 지금 인천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명동 하나만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도 굉장히 크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만 넘게 살아도 하나의 도시가 되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게 되고요. 거기다 문을 만들어서 뭐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출입을 막고 하는 그런 어떤 보호 개념을 가졌었던 게 도시죠. 그리고 이제 그 근방으로 떨어지면은 또 뭐 막 여러 가지 작은 촌락들도 있었겠지만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려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해 봐야 될 것은 신약교회에서 얘기했었던 그 신약교회의 지리적 요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부르는 이 것들은 다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고 그 교회가 역시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생성이 되었고 모여지고 있고 또 그들이 서로 왕래하며 교제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각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워낙 이것이 가까운 지근이니까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교류가 돼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서만 보더라도 이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면서 어떤 서신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공유를 하는 같은 교류와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이들이 거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뭐 함께 모여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서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도시가 있고요. 서남쪽으로는 라오디케아 교회가 있는데 방금 여기에서 그래서 서로 편지들도 서로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읽고 라오디케아로 전달하고 또 거기서 히에라폴리스로 전달하고 해서 공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지만 다른 교회 지역 모임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 거리는 약 18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이죠. 18km. 지금으로선 굉장히 가까운 지근이죠. 18km 하면.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주 이동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 다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km만 벗어나도 이게 물리적으로 교류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형태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인이요. 보통 성인이 1시간을 걸으면 몇 킬로 걷는다고 해요? 20km요? 1시간에. 그게 시속 5km라고요. 시속 5km. 1시간에 5km 가면 웬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km가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1시간이었으니까 딱 2시간 걸릴까요? 그렇지 않죠. 체력은 지치니까 쉬어가야 되죠. 점점 후반엔 느려지죠. 그러니까 10km만 간다고 하면 2시간 반 정도는 소요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8km라는 것이 얼마나 긴 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서신서 이런 것들은 편지를 받고서 바울에게 받고서 다 충분히 그들이 습득하고 또 때로는 필사하기까지 한 다음에 다른 교회로 넘기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일치가 되는 그러한 형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같은 도시에 있는 지역, 같은 도시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신약교회도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오늘날 현대교회에는 지리적 요건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기 수도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의 교회잖아요. 우리 한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매주 같이 모이잖아요. 같은 교리가 있죠. 그러니까 안 싸우고들 같이 있죠. 같은 믿음과 실행이 있으니까 같이 섬길 수 있는 거죠. 같이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분포로 보면 고양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인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수원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서로 다 다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때요? 아까 같은 형식으로는 결코 같이 못 모여요. 옛날 같으면. 옛날 신약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고양시에서도 모이고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이 정도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유가 뭐예요? 교통이 좋아. 그렇죠. 교통이 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건 아니면 자가용으로든 쉽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있게 되니까 모일 수 있는 교통의 발달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더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지역교회란 말 자체가 지금 무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양시면 여기 고양시에서만 있는 사람들로 모여있냐고요.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모여도 큰 상관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충청도에 있는 뭐 거기로 해서 그건 아니죠. 다만 여기 수도권이라는 지역으로 한정됐을 때 보면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고 어디에 모여도 상관없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적으로 봤을 때 분포가 4개 도시에 있다고 해서 한 도시에 하나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정들이 있어서 누구의 집에서도 모이고 또 다른 성도들의 집에서도 모이고 하면서 연합하고 교제했겠지만 지금은 여러 도시들에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양시에 있지만 고양시라는 국한된 장소가 아닌 서울 연남동에서 모여도 되고 인천 산삼동에서 모여도 되고 수원 정자동에서 모여도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도 모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일반 교회,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회와.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처럼 저는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교회다. 어디에서 모여도 상관없는 교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한 지역 혹은 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 주변 사람들에게만 이웃들에게만 봉사하고 또 이웃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믿은 이웃들을 교회 지체로서 초대해서 성장시키게 해줘야 된다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걸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이랑 복음을 전할 때 명동에서도 전하고요. 홍대에서도 전하고요. 종로 가서도 전합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어떤 것을 지역으로 한정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도와주는 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꼭 함께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도 표현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한 도시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었던 옛 시대에 국한된 논리가 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와 대중교통으로 왕래가 가능한 수도권 생활 여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구성과 활동을 어떻게 보면 크게 확대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하면 비성경적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대인의 그냥 삶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까도 청주교회를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주와 뭔가 함께 모이는 그걸로 한다면 쉽진 않잖아요. 대전, 부산 이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이제 물리적으로 너무 먼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지금 본 것처럼 수도권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 교회는 교리와 실행이 일체되는 그 믿음의 기반을 둬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지 결코 지역을 기반으로 모이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지역 혹은 하나의 공간, 어떤 한 사람의 집만을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정된 장소를 탈피해야 하고 또 자원하고 초청해서 집을 개방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집에서 모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주거 형태와 환경을 고려해야 되죠.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 여기 계시지만 어디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그죠? 아파트 혹은 빌라, 단독주택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인원은 고작하면 10명 남짓일 겁니다. 왜냐하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신약교회에서 보여줬던 형태와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거 환경도. 제가 예전에 신약교회와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성경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락방에 대해서. 이 다락방은요, 오늘날 현대 가옥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건 근동 소아시아건 유럽이건 할 것 없이 이때는요 집들이 굉장히 넓었어요. 단층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층으로 하다 보니까 해가 오면은 너무 덥고 또 뭔가 공간에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이 발전되면서 2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은 쫙 넓게 통으로 해서 오히려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형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층이 훨씬 넓습니다. 통짜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거기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요. 그게 돼요. 왜냐면 그런 가옥들은 2층에 다락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그냥 넓게 놓으니까 거기다 많은 것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성도, 아까 얘기한 회중, 120명이라는 회중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였지만 지금은 어디 그런 집이 있냐고요. 미국의 대저택들은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정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대 교회가 10명이 넘어가고 어떠한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수용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면 교회가 계속 여러 집들로 그럼 분화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한 10명씩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3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이 모이려고 한다면 같이 모여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결국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공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군가의 집에서 벗어나서 어디든 공간을 확보해야 함께 모일 수 있다. 함께 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연합된 모임으로서의 한 교회이지 계속 10명씩 유지하면서 어떤 집에만 국한돼서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형제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50명까지도 지금 충분히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 감사합시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임대료가 얼마가 드는 거는 있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언제라도 다 같이 모일 수 있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선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감안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교회 모임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형제님들이 함께
의견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일치한 그러한 생각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들이 믿음에 견고하고 그 가정들이 주축이 돼서 전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모임의 형태.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어디서든 모일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서든 모일 수 있어요. 어떠한 성도의 집에서 모여도 돼요. 그것이 서울이건 인천이건 수원이건 고양이건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어떤 대여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도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펜션이나 리조트 같은 데서도 모일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1박 2일은 해야죠. 그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카페를 빌려서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한 곳이어야만 되겠죠. 우리는 야외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한 사진이 뭐예요? 우리 야외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에 가서. 그렇게도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모일 수 있다. 이게 사실은요, 형제자님들, 저는 이 1번 항목보다도 2번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요일, 주일 예배. 그죠? 성전에서 다 같이 모이는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대예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꼭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옛날 교회는 주의 첫날, 그 주가 처음 시작되는 안식일이 끝나고 그때 이제 모였기 때문에 주의 첫날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다 열려 있어요, 형제자님들. 아침에 모여도 되고 점심에 모여도 되고 저녁에 모여도 돼요. 밤에 모여서 1박 2일로 모여도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밤새 그냥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냥 조는 사람도 생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요 모임이 뭔가 고정화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수요일에 모였을 뿐이에요. 그때 모여서 뭐 할까요? 네.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찬양도 합시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되는 현자님들도 있으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할까요? 그럼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실행해야 될 영역들에 있어서. 근데 이 수요일에 모인 것도 좋은데 이때 저희는 더 많은 걸 좀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형제님들 이때 우리가 교제도 합시다. 또 애찬도 합시다. 모인 김에. 그래서 7시에 모이지 말고 6시부터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가능하죠. 우리 이때도 주의 만찬 하면 안 되나요? 되죠. 얼마든지 되죠.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할 수 있어요.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런 모든 걸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들을 느껴요. 또 주중에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두 모일 수 있는 건 모두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에 모일 뿐이에요. 회장님들. 그러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도 수요 모임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는 분들이 모이는 거고, 그렇죠? 지리적으로 너무 먼 분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집에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도 나 혼자라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모여야 합니다. 아까 전수사장님도 모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까이 왔음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섬겨주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10명이 모이는 그런 소그룹의 모임도 중요한 거예요. 5명이 모여도 좋습니다. 이것이 청년들끼리만 모이는 청년 모임이 돼도 좋고요. 또 때로는 자매님들끼리도 자매님들끼리 모이셔서 교제 가지시고 이런 모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형제님들도 형제님들끼리 또 모임을 가지셔도 좋죠.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하는 형제가 있고 또 최근에 또 감사하게도 뭐 자매님들끼리도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어떠한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저기 현우 형제에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매번 뭐 병원에도 방문했었고 집에 있을 때 인천에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팀별로 해가지고 교제를 갖는 일도 있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하게도 그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모임이 폐해지고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 창안했던 게 뭡니까? 드라이브 교제. 그죠? 야, 그럼 뭐 카페도 못 가. 뭐 백신 안 맞아서 카페도 못 가. 어디도 못 가. 뭐가 어떻게 해요? 밥도 못 먹어. 그럼 차 안에서라도 교제하자. 차 안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차를 타고서 가면서 교제하고 오면서 교제하고.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모임이 자유롭고 막힘이 없어야만 합니다. 단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자원해서 이거 좋은데요? 저도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 거라고요. 억지로 하면 탈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되며 또 뭐예요? 넘치도록 그렇죠? 열심히 정말 뜨겁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그 실질적인 어떤 지침들과 또 계획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있게 될 변화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시켜 드릴 것이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면에서 이러한 교리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